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2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다시 읽을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신명기에는 부모 공경하라 명하시고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러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경홀히 할 때는 또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읍시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화면 보고 합독합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처음부터 4개까지가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처음이 부모 공경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함께 한 구절로 명령을 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레위기라니. 합독합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결과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순종하는 시작과 결과와 본론은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친 대로, 더보다 더 강하죠. 강력한 명령한 대로 합니다. 가르친 대로, 이러신 대로 하는 말씀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원에는 내 날들이 길고 그랬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내게 좋게 여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으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여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였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는 원수되고 죄인됐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유태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야훼를 부르며 그 계명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순종했던 그가 그렇게 돌아와서 깨닫고 보니 정말 인간은 아무리 계명을 순종하고 명령을 쫓아내도 죄를 벗을 수 없는, 저주를 벗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벗을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연약한 육체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해 버리시고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죽고 산 자가 되어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양자형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한 배우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한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세례 받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만은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삼아주신 이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주제로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면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한대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이다? 구약이다? 이때는 신약이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내용과 중심과 핵심이 누구 얘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모세전이 아니고 아브라함전이 아니고 다윗전이 아니고 예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양과 염소를 죽여 피 흘리며 그 피를 옷에 뿌리고 양푼에 담아 제단에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가 그들을 사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는 누구의 얘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비유로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희생시키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때로는 빈배스럽다, 붕그럽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냐 하고 이것을 행식으로, 의식으로 버려버릴 때는 하나님이 적시로 징계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유로 하는 제사에도 이토록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신앙을 받으시고 헌신과 사랑을 받으셨지만 이것이 형식과 의식으로 치우쳐 버릴 때는 저주해버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형식과 의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요, 그분과의 만남이요, 정말 그분의 손등에 입맞춤임을 고백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의지한 그 예배, 오늘 한 그 예배,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에마처럼 말이에요. 어리에 다니던 길로 주인 모시고 곤드레 만들이 된 주인 모시고 기정집에 갑니다. 우리 예배가 이리 되면은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이제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들여 단번에 피 흘려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해버렸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성령에 감동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드리며 제사하던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누구로 섬겼죠? 여호와로, 구원을 약속하신 이로 조물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예배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알고 배워서 실천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잊어버렸죠. 우리의 신앙은 첫째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는가 신앙의 도리를 알고 배워서 우리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닮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립보성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와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불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은, 아버지의 상속자로 후사지만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그리스도로 와서, 인자로 와서 아버지를 죽기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의 도요, 효의 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도라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아들이 보통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강도처럼 죽였습니다. 왜?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동정하죠.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편안하게 돌아가실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인류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수고를 숭고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들어줄까, 아픔을 들어줄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이 인간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명예를 찢고 짓밟고 부셔버릴 수 있을까? 힘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강도 취급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한 인류의 태도입니다. 가야와 빌라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악이 어두워져 눈이 가린 채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류 중에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선비들이, 지혜자들이, 지식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를 못 박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들이 상속자로 후사면서 왜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는지 성령으로 아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를 누구로 봐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것도 선한 선지자가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배은망덕한 선지자, 이단자 타락한 선자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도덕가요, 윤리가요, 사상가로 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에 감동된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예수는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류의 눈은 두 가지입니다. 유태인의 눈으로 보면은 선지자요,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는 도덕가요, 사상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하나의 사상가로 봅니다. 그래서 사상가로 보기 때문에 마치 박애주의자, 예수는 박애주의자다, 박애주의자가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 이러신 것은요, 예수를 박애주의로 보고 그의 사상을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 너 인류의 구원자, 내가 세운 유일한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사상가로 사상의 도리를 없는 사상을, 인류 속에 없는 사상을 함께 전해주려고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고, 내가 받을 질고와 가난을 대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12절까지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사, 아멘, 자녀 되게 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우리 인류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지, 또 아버지를 사랑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지, 그는 우리에게 사상을 전하려고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가 이루신 것이 뭡니까? 다 성취하신 일들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분이 마음속에 하신 그분의 모든 계획과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순전히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예수님이 정령 두려운 것이 뭘까요? 물론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아십니다. 그는 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와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 죽게 되었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예수는 또한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할까, 그것 또한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괴로운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그리스도는 바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죽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들이 회방하고 대적할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ውን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무릎이 꿇게 하시고 그분 예수를 주라 불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할렐루야. 아들의 부탁대로 성령을 보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을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도 예수를 통해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인류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간은 비로소 알게 되었고, 아들을 죽음에 넘기기까지 인류를 사랑한 그 큰 청난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여 섬기셨는가, 섬김의 도리, 공경의 도리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된 거예요. 오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내 구주로 믿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신앙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은요,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여 그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냈고, 아들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도리를 보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되 어떻게 섬겼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어 섬겼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된 우리들요, 부모 입에서 행여나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말이 튀어나오도록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몹쓸 놈,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죽을 놈. 왜 저주스러운 말이 그 스스럼 없이 걸르지 않고 걸름방도 없이 부모 입에서 뛰쳐나올까요?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죽기까지 섬긴 그 도를 배워서 부모를,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다했다면 너는 복 받을 거다. 네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고 무지해서 너를 이로밖에 못 해주지만은 내가 섬기는, 이런 나를 섬기는, 이런 부모를 섬기는 내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정말 축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의 결론 중에 최고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가지는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소서. 정직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자녀된 우리 속에도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그러고 하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영광을 받으셨, 그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영화를 이제 내게 주셔서 나도 영화롭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고 아들의 삶 속에 아주 기도 속에 그의 신앙과 생활 속에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이 기도 속에 다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도, 아들이 아버지를 갱하는 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계를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 번제로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흘길을 갑니다. 종들과 함께. 그러나 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아버지를 절대 신뢰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 결박된 채로 나무가리 위에 얹혀졌고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 내려 꽂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때서야 이삭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셨구나. 나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으셨구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반항했다는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맡겨버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백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 칼을 꽂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번제로 올리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증거되는 거거든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놀라운 신뢰감이 묶인 채로 내리꼽는 예리한 칼날을 바라보는 이삭의 눈끝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뜨거운 감동을 이삭은 죽으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 훈계하고 훈육하고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 대성물로 내어 놓으신 내 아버지를 섬기는 내 신앙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죽으면서까지 뜨겁게 각인되도록 꽂히는 신앙을 가지고 본을 보였습니까? 노아의 가정에 일하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그때 벌거벗고 홍수 위에 술 취해 자버리던 아버지를 바라본 이 세 아들의 태도가 지금도 인류 역사에 혹은 축복으로 혹은 저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합니까?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나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야벳은, 셈은 안 그랬습니다.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해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가렸습니다. 술 취해 주무셨던 아버지만 깨어나서는 이 일을 알고 두 아들을 불러서는 복을 주지만은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고 형제를 섬길지니라. 그 함 자손이 바로 흑인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보다 약하고 허물 많습니다. 왜? 살아온 세월이 더 길거든요. 자녀된 너희가 부모님 연륜이 자기까지 살아보면은 부모님 같은 실수, 부모님 같은 허물, 부모님 같은 부족한 모습 또 너의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추함성이 보일지라도 절대로 가정의 탐을 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들이냐? 누가 내 아버지의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내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가족은 가족의 일들이 담이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좋은 일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랑은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자녀의 장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제 그 무슨 텔레비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잘 나가던 의사 부부가 요번에 이러자 시장 골목에서 닭 장사하면서 그렇게 아들 사위 자랑하던 엄마가 그냥 기절 초풍할 정도로 넘어져 버립니다. 재미있죠? 재미있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만물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배우잖아요. 자랑할 게 없구나. 자랑하지 말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한대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부득불을 자랑할 때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내가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나의 약함입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내 아들은 참 부족합니다. 내 사위도 며느리도 손자도 다 부족합니다. 기도만 해주이소. 참 끝없이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처럼 자식이라도 부모의 허물을 보고 옮겨버리니까, 단밖에 넘어가지 아니하세요. 형제들에게 옮겨버리니까 그게 저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의 허물, 남편 간의 허물, 이 허물들을 단밖에 확 승계돼가지고 확장시킵니다. 지방신문에 보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부모 공경을 통해 여러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섬겼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어떻게 섬겼는가? 주까지 복종하며 아버지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아들을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명령어로 돌로 새기듯 새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번 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동물단체에서 주장하고 부르짖는 그 외침을 보면은요, 참 때로는 사람이, 부모가 개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략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개보다, 소보다 사람 더 사랑하고 부모 공경 더 잘하고 형제 우애 더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요.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해요. 말을 못 이겨서 저주의 말을 뽑아낼지라도 중심은 사랑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절제해야 되겠지만 화를 품어내고 저주를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라. 부부관계도 또 자녀 형제끼리의 관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하시는 계명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정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기 전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 보이는 남편 존중을 통해, 보이는 아내 사랑을 통해, 보이는 자녀 사랑을 통해, 형제 자매 사랑을 통해 가정에서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나라를 실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 나의 구주로만 고백하고 살아왔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알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부모 공경을 배우고 자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영광을 누렸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 형상으로 와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겨 복종하신 그 도리를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죽음에 넘기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아들을 살려 주와 또 삼으시고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불러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도리를 다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후원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